오늘 성경은 요한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1절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예수 날 사랑하심, 예수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이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고백서입니다. 사랑한다는 고백서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적 9가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끝까지 읽었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 6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니까 이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하는 이 표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행하신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행하신 표적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가장 인간에게 말하고 싶은 말을 했다는 것이죠. 구약의 처음 창세기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은 처음으로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사람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마라 하고 사람에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마라 해놓고 당신 자신에게는 어떤 다짐을 했냐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 자신도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셨습니다. 사람을 보면서. 그것은 당신 자신의 마음이었죠. 당신 자신이 영원전부터 너무 오랫동안 홀로 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돕는 배필이 있어야 되겠구나. 돕는 배필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인간의 행복은 만남이 있는데요. 내 짝을 정확하게 만나면 행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 이상형이 있죠. 자기 이상형을 이 우주의 60억 인구 중에 나의 가장 60억 인구 중에 30억은 여자겠죠. 그러니까 가장 이상형을 만난다면 행복하겠죠. 근데 이제 그것은 나는 행복할지 모르지만 상대방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상대방의 이상형이 30억 중에 나일 때, 내 이상형이 30억 인구 중에 내 아내일 때 그렇게 만난다면 그건 금상첨화죠.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진정한 짝이 육과 육의 만남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때문에 각 종자는 종자끼리 서로 만나길 원하죠. 왜 닭 소보듯이 한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암탉이 예쁘고 통신하고 복스럽게 생겨도 소는 그 닭 보면서 매력 못 느끼죠. 그래서 소 닭 보듯이 한다 그런. 그러니까 육이라는 것은 육끼리 서로 통합니다. 육적인 사람은 육신이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자를 좋아합니다. 육은 육끼리 짝을 찾죠.
그리고 혼은 혼끼리 짝을 찾아요. 시인은 화가를 보면 필이 통합니다. 예술은 예술끼리, 음악은 음악끼리. 그러나 영은 영끼리만 통해요. 이 교회는 혼적인 사람이 와서 짝을 찾는 곳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안에 있는 영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은 성경에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에 혼인이 있었는데 이제 왜 사흘이 필요했냐면 사흘 혼인을 하려면 혼인하기 전에 뭘 준비해야 되죠? 혼숙감을 준비해야 되죠. 그러니까 사흘 동안은 혼숙감을 준비하고 그 혼수품을 가지고 지금 그 당신의 짝인 여자를 데리러 왔단 말입니다. 하늘이 땅으로 왔단 말입니다. 이제 이 혼수품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그 혼수품은 뭐냐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혼인하는데 혼수품. 뭐 집도 필요하고 냉장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겠죠. 이제 다이아 반지도 있으면 더 좋죠. 진주 목걸이 있으면 더 좋겠지. 그러나 그런 것들은 무엇을 표현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정말로 혼인에 필요한 혼수품은 사랑입니다. 정말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를 해주는 것은 다이아몬드 가지고 뭐 국을 끓여 먹습니까? 뭐랍니까? 근데 다이아몬드를 반지로 해서 주는 것은 다이아몬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다이아몬드를 주는 그 사랑을 보기 때문에 내가 그 남자를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혼수품은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혼수품을 준비했는데 하늘의 짝은 땅이고 하나님의 짝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혼수품을 사랑을 준비했는데요. 사랑을 준비했는데요. 그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준비한 사랑을 발견하려고 하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식을 따먹으면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아무리 표현해도 사람이 이걸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짝을 찾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씨를 따먹고 육체가 되어버린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불행할 뿐 아니라 사람도 불행하고 사람만 불행할 뿐 아니라 하나님도 외로우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씨를 따먹고 만들어진 너라고 하는 너를 부수라. 너를 옆으로 치우라. 그러면 너는 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나는 너를 얻게 될 것이다 이거죠. 제가 이제 죄사함 복음을 받고 소위 구원파라고 하는 교회에 목회 생활을 하던 중에 그 큰 이제 어떤 시련이 왔어요. 시련은 나를 해체시키죠. 시련이 왜 오냐면 내가 나를 탁 하고 형체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시련이 오는 거거든요. 시련은 나를 고집하는 이 고집을 해체시키려고 오시는 겁니다. 시련이 오니까 난 내가 너무 싫어지지요. 시련이 오기 전에 나를 자랑하고 싶었는데 시련이 오니까 내가 너무 미운 거예요. 내가 없었으면 좋겠다. 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간절한 소망이에요. 자살할 수도 없고 자살을 해도 내 혼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할 그때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깊은 상태죠. 황량한 들판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동서남북이 어딘지 모르는 그 황량한 들판에 빨가벗겨서 그 시베리아 벌판에 혼자 내동댕이 쳐진 그런 느낌이란 말이죠. 그런 내가 너무 처절하게 외롭고 고독하니까 이 내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때 참 희미하게 들리는 음성이 네가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야. 네가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야. 넌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지. 네가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야. 내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구나.
내가 모든 것의 시작은 아니었구나 하고, 내가 없는 그때가 진짜구나. 아, 하나만 있었구나.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태초에 하나가 있어서 그걸 님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온 우주를 뿜어내므로 그 하나가 온 우주의 여러 모양을 가지고 나타난 것이지 따로 나라는 것이 있지 않구나. 자, 그때에 내가 없어지는 걸 느꼈어요. 그때 나는 없어지고 그만 있어요. 모든 우주가 그밖에 없어요. 그 모든 우주가 그밖에 없는데 그는 바로 사랑이에요. 그 부산에서 그 도시를 차를 타고 가는데 도시 가로수가 소나무예요. 소나무니까 그 매연에 끌려져 새카만 소나무들이 반짝반짝거리면서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니까. 모든 만물이 나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고백이었습니다. 고백이에요. 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러면서 모든 만물에 배추 한 포기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에 있는 걸 보게 됐어요. 그리고 교제를 하기 시작했죠.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기존 교회에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기존 교회 뭐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 없고 전부 다 인간들이 웅성거리고 있는 인간의 세계지, 이게 하나님의 세계가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 교단을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32살에 들어가가지고 40대 중반이 지나서 이제 뭐 진짜 나오면 노숙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온 우주가 나를 사랑하고 나의 벗이고 내 심장에 피를 공급해주는 생명이라고 생각하니까 어째도 살 수는 있겠어. 그래서 이제 나왔는데 이제 뭐 들어갈 때는 모든 걸 갖다 바치고 들어가서 나올 때는 숟가락 몽둥이 하나 못 갖고 나오니까 진짜 그랬죠. 근데 그래서 나와서 여차저차 이제 형제들이 한 20명 넘게 따라 나와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해 가지고 이 복음을 깨우치면 이제 각 도시마다 사람들을 한 사람씩 심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 있을 때 거기 있는 제일 높으신 목사님하고 같이 이 신학교도 같이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르치면 되겠다 싶어서 나왔는데, 이제 하나님이 볼 때는, 나는 내가 볼 때는 된 사람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아직 멀었죠. 그러니까 난 그걸 모르죠. 내가 아직 멀었는 줄 몰랐어요. 그걸 깨달았으니까 난 된 줄 알았죠. 근데 사람들이 1명, 2명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반의 역사죠. 끊임없이 배반당하는 역사예요. 그래서 다 떠나니까 이제 견딜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떠나버리니까 이제 안 그래도 외로운데 참 더 외로워지니까 이제 다시 고향 제주도를 갔어요. 갔는데 새벽 3시, 4시까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많은 정치인들도 큰 일을 할 때는 그 현충원을 참배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마음이 힘드니까 공동묘지를 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거 왜 그런지 몰라요. 그 선산이 그 위에 있는데 조상들이 묻힌 그 선산에 가고 싶었어. 근데 그게 한 2km 되는데 그게 아무도 없는 공동묘지 지역이거든요. 거길 통과하고 가야 돼. 그래도 그 새벽 3시, 4시에 거길 가는데 이제 아무도 없는 으슥한 들판이죠. 내 마음에 너 왜 그렇게 힘들어하냐? 너 왜 그렇게 힘들어하냐? 하는데 고개를 탁 돌렸지만 그게 이제 목장 지역이 초원 지역이죠. 근데 사방에서 온 땅에 조그만 풀까지도 전부 다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이 고백인데, 내가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 사랑의 이 고백에 이 찬송을 듣지 못하고 내 원함, 내가 목회를 해야 되고 사람들을 키워서 어떤 지역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는 이 내 원함을 쫓아가다 보니까 또 내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공덕묘를 가다가 그냥 길바닥에 주저앉고 펑펑 울었어요. 왜? 너무 미안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한다는데 그 사랑을 외면한 채 너무 자폐증 환자처럼 아버지의 눈에 시선을 마주치지 않고 내 원함을 쫓아 끊임없이 하나님을 외면한 채 어디론가로 가고 있는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미안해서 그래서 울었어요. 예.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식을 따먹지 마라. 그것을 따먹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인간에게 죽음이 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와야 인간 영생을 얻는 건데 그것을 보지 못하면 인간이 죽은 상태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시간을 따먹지 마라. 이랬는데요. 이제 하나님은 마음에 누가 있었냐면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 그래서 사람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은 사람이 딱 만들어지면 사람들이 막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사람에게 주려고 선물을 만들었어요. 자, 그 색시될 사람에게 프로포즈를 할 때에 그 프로포즈를 할 때에 다이아 반지를 이제 아주 막 아주 고급스러운 다이아 반지에다가 목걸이에다가 그걸 그 보배합에 딱 넣고 딱 열어 보여줄 때 그 상대가 기뻐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달을 만들고 별을 만들고 꽃을 만들고 온 우주의 동물을 만들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는 그 프로포즈를 하는 데 있어서 선물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모든 만물을 너에게 주마. 너는 이 만물의 영장이 되거라. 이 모든 걸 네 소유다. 네가 이걸 다스려라. 내가 너를 위하여 이 모든 걸 만들었다. 그것은 그것을 볼 때마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그 사랑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구애하는 그 짝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버렸다고. 인간이 그런 애절한 사랑을 버려버렸다. 버리고 동산 밖으로 나와버렸다고요. 그게 인간이 육체가 돼버린 거예요. 인간이 육체가 되면서 인간은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결국 죽음 가운데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그래도 이 여인을 잊지 못한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을 잊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해체해버렸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리를 해체해버리고 사람과 같이 돼버렸어요. 누구를 얻고 싶으면요, 내가 그 사람과 같이 돼야지 그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는 잘 아는데 넌 모르잖아. 어? 배워. 그러면 그 사람 못 얻습니다. 모르면 모르는 사람의 위치로 내려가야지 그 사람을 얻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만약에 가을마다 현장에 잡힌 여자라면 나도 가을마다 현장에 잡힌 여자의 위치로 내려가야 그 사람을 얻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위치로 내려가야 그 사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깨트려버리고 한낱 처절한 육체를 가진 인간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와보니까 인간에게 너무 많은 문제가 있어. 너무 많은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인간에게는 무지라는 문제도 있고 모름 그리고 육체이기 때문에 죄라는 문제도 있고 또 육체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문제도 있어. 그러니까 모른다는 말은 속았다는 말이거든요. 인간은 속은 곳에 있고 인간은 속았기 때문에 헛됨 가운데 있고 그리고 죽음 가운데 있는 걸 보고 이제 이 내가 사랑한 인간이 나를 버리고 갔지만 그 인간이 돼서 와 보니까 인간의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흘 동안 이제 요거 우리가 요한복음 2장을 읽었습니다만 요한복음 1장에는 세례를 받으시고 이튿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러니까 세상에 거짓을 지고 갔단 말입니다. 인간들이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지금 마귀에게 속아서 육체로 태어난 내가 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육체로 태어난 나는 인간의 참 존재가 아니다. 그것을 깨트려버리고 참 존재는 그 속 안에 있는 거야 하고 그 거짓을 물리치시고 참을 드러내는데 십자가를 사용했다고요. 자, 인간들아 봐라. 너희가 너희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이 육체는 너희의 본 존재가 아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아들인 나일지라도 이 육체는 깨트려지고 없어지는 거야. 이것이 깨트리고 없어지고 나면 그 안에 너의 참 존재가 있는데 그것은 영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것이 내 짝이다. 내가 하나님이 영인 것처럼 너도 영이라야지 내 짝이 되지. 육은 육이 짝이 되고 혼은 혼이 짝이 되는 것처럼 영은 영이라야 짝이 되니까 하고 세상 세례를 받으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거짓을 물리쳐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인이 누군가에 속아 있기 때문에 그 속는 데서 건져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을 따르다가 요한이 증거를 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에게 가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어디 계시오니까 하고 물어봤어. 예수가 앞에 있는데 지금 앞에 있는데 어디 계시오니까 했다는 말은 그 예수라는 분의 실제 존재가 어디에 있는 분인지를 몰랐단 말이죠. 그래서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와 함께 거하였더라는 말은 당신 자신이 어디에서 온 존재인 걸 가르쳐줬어요. 인간에게. 그리고 나서 지금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오신 거라고. 그래서 멀리서 왔거든요. 멀리서 왔거든요. 이분은 사람의 짝인데 어디서 왔냐면 멀리서 왔는데 태초에서부터 출발해서 나를 찾으러 왔어요. 이 땅에. 어떻게? 태초에서부터 만물이 돼서 오시고 만물로 인간을 못 찾으니까 기록된 성경으로 오시고 성경으로도 사람을 못 찾으니까 사람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로 오시고 예수로도 사람을 못 찾으니까 예수가 죽고 부활해서 하늘에 올랐다가 그 영으로 지금 내 귓가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은 곧 여러분을 찾고 있는 여러분의 남편의 음성입니다. 영원한 남편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은 드디어 여러분의 짝을 찾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예물로 다이아 반지를 준비한 것도 아니고 이 만물뿐만이 아니라 그는 사랑의 증표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바친 것입니다. 내가 죽기까지 사랑했다. 죽기까지 사랑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는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증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얻고 싶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부인해서
사람이 되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해서 지금 하늘의 모든 보화를 가지고 지금 이 땅에 내리려고 엄청난 하늘의 것을 탑재한 비행기가 지금 왕 하고 땅에 내려왔습니다. 이제 어디로 앉아야 되냐면 이 비행기가 필요한 것은 지금 어디냐면 활주로가 필요합니다. 어디로 앉을 것이냐. 활주로에 쫙 앉으면 그 하늘의 것,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영원 세계에 있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것들이 인간의 마음 안에 퍼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퍼져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 비행기가 내릴 수 있도록 활주로를 비워줘야 된다고. 활주로를 비워줘야 된다고. 내 마음에 내릴 수 있도록 이 활주로에 많은 구조물들이 있으면 비행기가 내리면서 충돌하니까 너를 비워달란 말이죠. 너 자신을 부인하란 말이죠. 지금까지 들었던 어떤 생각도 다 내려놓고 지금까지 걸어왔던 어떤 경험도 다 내려놓고 지금 모든 걸 제로로 부인해라. 그러면 하늘의 비행기가 땅으로 내린다는 거예요. 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의 걸 따먹지 마라 해놓고 바로 그 다음 이어서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고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돕는 배필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창조의 완성은 아담이 아니고 아담의 배필인 하와가 지어져야 창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고 하와는 교회의 그림자인데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에게서 나타난 것이 종점이 아니라 예수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오늘날 사람에게서 나타나도록 되어야 창조가 완성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하와를 짓는가? 어떻게 하와를 짓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해서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 취해가지고 하와를 만들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와는 무엇으로 만들어지냐면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활주로를 만들어야 비행기가 내리니까 활주로를 만드는 것이 마지막 하늘이 땅에 내리는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인간 안에 하와를 창조할 것인가? 하와가 창조되면 아담이 하와에게 내리는 마지막 종점이니까. 왜냐하면 하와를 만들어 놓고 아담에 이끌어 오니까 이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은 아담의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와에게는 아담이 머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하늘이 내려왔는데 하늘이 이 땅에 내리려고 하면 인간 땅에 있는 첫 것이 다 폐해지고 비어져야 하늘이 땅으로 내려서 하늘이 땅이 되고 땅이 하늘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와를 만들었는가를 보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그 갈빗대를 빼서 하와를 만들고 보니까 아담이 고백하기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자, 그것은 누구의 그림자면 예수님의 그림자인데 예수님을 깊이 십자가에 잠들게 해서 옆구리를 푹 찌르니까 뭐가 나왔냐면 물과 피가 나왔어요. 물과 피가 나왔어요. 그 물과 피가 사람 속에서 한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내야
만들어내야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지. 그렇게 만들어내지 않으면 하늘과 땅은 하나가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사람 되고 사람이 하나님 될 수가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그 물과 피가 사람을 만들어내는가? 그 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피는 그의 영이고 생명이에요. 그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나를 조성해야지.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하늘로부터 온 것이 나를 조성하지 않냐면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죠. 하늘로부터 온 것은 뭐냐? 하늘로부터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나왔다는 것은 그의 말씀과 그 말씀을 전하는 성령으로 전하는 말씀을 귀로 들으면 내 내면의 세계가 하나님의 짝인 영으로 거듭나 버리기 때문에 성령과 내 영이 한 몸이 된단 말입니다. 한 몸이 된단 말입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하는 것은 아직 그들에게 처음 포도주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남아있고 나의 존재가 남아있고 내가 했던 어떤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내릴 수가 없다고. 활주로에 구조물을 치워줘야 되는데 아직 구조물을 다 못 치웠다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하늘이 내리는 때는 어떤 때냐면 땅이 땅이라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형체를 드러낼 만한 형체가 없어야 돼. 자기 형체가 없어야 돼. 그것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깊은 곳에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유일한 상태인데 인간 스스로 자기의 형체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원래 나는 누구다라는 것이 없어요. 그것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나는 누구다라는 것이 태어난 게 아닙니다. 처음 태어날 땐 빈 활주로가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 세상의 소리를 듣고 보고 느끼는 그것들이 이미지가 되어서 나는 남자다, 나는 여자다, 나는 이쁘다, 나는 안 이쁘다, 나는 많이 배웠다, 나는 매력이 있다, 없다, 그렇게 나라는 것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것은 본래 내가 아니란 말입니다. 본래 나에게 하나님이 내리려고 나를 창조했지, 그 본래 나에게 하나님이 올 수가 있지 변형된 나에게는 올 수가 없으니까 그 구조물을 치워달라는 것이죠. 그래야 비행기가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하늘의 보화를 가지고 너에게 모든 축복을 가지고 내리겠다는데 나를 고집하기 때문에 못 내리고 있는 거예요. 처음 포도주가 남아있단 말입니다.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져야 돼. 내가 다 떨어져야 돼. 이제 교회는요, 이제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6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니까 이 물이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처음 행한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일인데 하나님 나라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 나라인데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죠. 근데 이제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은 요단을 건넌 저편만 이스라엘이 아니고 요단을 건너기 전 이편도 이스라엘이라고요.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있는데 9지파 반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저쪽으로 넘어갔고 이쪽 2지파 반은 이쪽 편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육체를 떠나서 영이 되어버린 실제로 이 몸이 죽어서 몸을 떠난 앞선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 아직 육체를 벗지 않은 나와 한 나라라고. 두 나라가 아니라고요. 서로 이게 왕래가 돼요. 영적으로 왕래가 된다고. 그러면 이쪽 편에 있는 이 나라도 하나님 나라고, 이 경계를 넘어선 저 나라도 하나님 나라인데, 이게 뭐와 같은가 하면, 자, 미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여기 가면. 미국 대사관은 이 대한민국에 있지만 미국 대사관 안은 그 미국 본토와 같은 거예요. 그것은 미국 땅입니다. 그건 절대로 거기에 우리 한국이 한국 땅이 있다고 함부로 그 침범할 수가 없어요. 그 침범은 미국 본토를 침범한 거기 때문에 큰일 난다고요. 미국 본토만 미국이 아니라 이 대사관도 미국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남아있는 육체 안에 있는 교회들은 이게 이 땅에 남아있지만 이것은 하나님 나라지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넘어선 우리의 형제들과 육체를 아직 벗지 못한 우리들이 한 몸으로 있는 거예요. 한 몸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두 파트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고 어머니와 하인들이 있어요. 어머니와 하인들은 몸을 벗지 아니한 교회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몸을 벗은 교회예요. 그래서 지금 어머니와 하인들이 어떠함에 따라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혼인잔치의 잔치를 먹을 수가 있는 거거든. 먹을 수가 있는 거. 그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나라가 있으면 나라. 그러니까 주님이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자일 때는 독생자였지만 그건 머리밖에 없었죠. 그러나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나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건 나라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오는 주님은 나라로 임하는 것이지 개체로 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이 몸을 벗은 모든 형제들은 그리스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의 나라가 임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주기도문에 나라에 임하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고. 또 누가복음 17장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또 언제 온다 말하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죄송합니다만 성경을 한국만 찾아보죠.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8절.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음과 흥함과 폭풍과 나팔소리야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너희가 견디지 못합니다. 자, 이것은 인간의 육체로서 도달한 신의 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영으로 거듭났다면 우리는 이미 육체인 김아무개, 진아무개, 홍아무개라는 그런 인간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이름 안에 있는 한 단체적 사람이라고요. 자, 그러니까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그 보이는 바가
뜻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했으나 22절 이제 우리가 이르는 곳이 이곳이란 말이죠.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비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자, 우리가 지금 도달한 곳은 어디 대국교회를 도달한 것도 아니고 서울교회를 도달한 것도 아니고 구원파 교회에 도달한 것도 아니고 이 지구상에 있는 육체 안에 있는 어떠한 조직이나 어떠한 형태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속하지 않는 하늘의 형체에 우리가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제 이 신랑을 맞이하는 것은 이 땅에 어떠한 누구를 아니면 무엇을 어떠한 교리를 어떠한 말씀의 구절을 영접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를 창조하기 전 그를 내 안에서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접이란 말이에요. 그는 어디에 있으니까? 그는 바로 내 마음 안에 있으니까.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또 한 장을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탄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것이 오늘 읽은 요한복음 2장의 혼인잔치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에서 하늘로서는 예수님만 온 게 아니라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같이 왔다니까. 그러면 이것을 받아들이는 건 예수의 어머니는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하인들은 교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태양이 임한다고. 태양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그와 함께 내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내 욕망이로되 내가 이 몸에 거하는 것은 너의 유익을 위하여 잠시 동안 더 몸에 거하려고 했다 하는 것처럼 이 몸을 떠나면 주님과 하나가 되어버리니까 주님만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붙은 이 지구상 이 인류의 역사상에 깨달은 모든 자가 주님과 함께 오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전에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에 대하여 슬퍼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는 예수와 함께 예수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되었다. 그가 올 때 그들을 데리고 오기 때문에 슬퍼할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2장 이제 항상 이 남자가 그 자기 짝을 찾을 때는 어디서 일어나냐면 우물가에서 일어납니다. 우물가. 그러니까 예수님도 당신의 짝인 수가성 여인을 만날 때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났거든요. 뭐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만났거든요. 모세의 아내 십보라를 만날 때도 미디안 광야 우물가에서 십보라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만났거든요. 이삭이 아내를 찾으러 간 아브라함의 늙은 종도 그 바단 아람에 있는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있냐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까 우물이라는 것은 말씀이고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건 물이 터져 나와야 교회지. 물이 터져 나오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물이 없는 웅덩이가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겠어요? 물로 말미암아 하와를 창조하는데 물이 없는데 어떻게 하와를 창조하겠어요? 예수님이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나왔는데 물과 피가 없이 어떻게 하와를 창조하냐고. 말이 없으면 우주가 창조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태초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우주로 말을 하는 거라고. 말이 없는 것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다는 건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금은 보화를 낙타 10필에 탁 실어가지고 그 땅으로 갔단 말입니다. 저 높고 높은 하늘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만물로 성경으로 육신으로 죽고 부활한 영으로 우리에게까지 예수가 온 것처럼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그 많은 선물을 낙타 10필에 채워가지고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밧단 아람을 가가지고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났는데 하나님에게서 아브라함에게서 받은 그 약대 10필에 실은 그 보화를 주기 시작했어. 처녀한테. 이건 뭐냐면 말씀을 주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말씀을 주니까 따라오겠냐? 따라가겠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하고 그 오빠들 아버지한테 가서 자, 이 처녀가 따라오겠다고 하니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가족들이 야, 그래도 야야 우리가 산 세월이 얼만데 그 늙은 종 와서 몇 마디 한다고 달랑 따라가냐 이냐. 좀 생각을 좀 해봐라. 얼마만이라도 한 열흘만이라도 이 처자를 자기 집에도 살다 가게 해주시오. 그러니까 늙은 종이 그건 안 됩니다. 이것은 순적하게 만나게 했기 때문에 바로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본인한테 한번 물어보자. 리브가야, 요거사 요망한 거사 똑바로 말해라. 너 이 늙은 종 따라갈래 안 따라갈래? 따라가겠습니다. 이래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메 저거 봐라. 간단다. 그래서 따라와서 어디에서? 공중에서, 들판에 딱 나오니까 이삭이 아내를 맞으러 나오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자기를 비워버렸단 말입니다. 젖것을 비워버렸기 때문에 활주로가 되지. 젖것을 비워버렸기 때문에 이삭이 리브가를 딱 데리고 바로 침궁으로 들어가서 혼인이 이루어졌다 하고 창세기 24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활주로가 왜 비워야 되냐면 인간 안에 먼저 온 자가 있어요. 먼저 온 자.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 안에 남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도 남편이 있어요. 그 때문에 남편 있는 여인이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보라 이르되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이 벌써 벗어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보가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도 그제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러니까 밧담 아람에서 얼마나 살았든 간에 그 늙은 종이 주는 금고리, 귀고리 그 하나님 말씀 몇 개 딱 듣고 당장 따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나는 양의 문이요 목자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요 그는 너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내가 너희의 참 목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뭐냐? 물과 피기 때문에
옆구리 물과 피 때문에 물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피라는 것은 그의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영은 목자가 되고 그 물은 문이 돼요. 사람의 이 문이 열리는 건 이 사람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다고요.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양이 있습니다. 하고 또 마귀의 양이 있습니다. 마귀 양은 뭐냐면 흙으로 사람을 지어진 사람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산원이 되었는데 산원 안에는 두 양이 있어요. 두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찾는 영에 속한 마음이 있고 하나는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는 세상의 마음이 있어요. 세상의 마음은 누가 들어가서 끌고 가냐면 세상 말이 들어가서 끌고 가요. 그 세상의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안 끌려 나와요. 버팅겨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버팅긴다고. 근데 사람 속에 들어와 있는 생기, 그걸 영이라고 해요. 영에 속한 그 생기가 예수님의 양이라고. 그 하늘에서 온 것만 하늘의 짝이라고. 영만 성령의 짝이라고. 세상의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거부하고 대적한다고.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정말 영은 하나님에 속한 진리를 찾는 마음은 세상의 말을 들으면 도망해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요 목자라. 그래서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착 전해주면 사람의 마음이 열려요. 마음이 열리면 거기에 뭐가 되면 목자가 들어가요. 목자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성령이 들어가서 사람을 인도해 간다고요. 어디로? 하늘로. 이제 문제는 사람의 근원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흙이고 하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서 온 것은 하나님에게로 가고 흙에서 온 것은 흙으로 갑니다. 어떤 것도 왔던 곳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게 원칙이죠. 가해사의 것은 가해세계, 하나님에게서는 하나님에게 바치라. 네가 존재가 누구냐? 넌 이 세상에 태어난 김아무개, 이아무개라고 하는 육신이 너냐? 너는 흙으로 돌아간다. 자, 흙으로 돌아가면 그 흙을 누가 먹겠어요? 뱀이 먹죠. 뱀에게 흙을 줘버렸으니까. 근데 내가 흙이 아니고 거듭났어. 물과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인이 했단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한 몸이 됐어. 그것은 영이기 때문에 하늘에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늘로 돌아가요. 영원한 세계로 돌아가요. 이 엄청난 사실 앞에 뭐 지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천국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 어린아 같은 말을 하는. 그래서 이 흙의 바탕에 하나님의 생기가 내려오니까 산혼이 됐어. 이 산혼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이 돼버려. 근데 이 혼이 선악과를 먹으면 흙이 돼버려. 그러니까 인간은 신이 될 것인가 짐승이 될 것이라는 건 그 중간 지점에서 무엇을 받아들일 것이냐 이거야. 세상의 말을 받아들이면 짐승이 돼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신이 돼버리는데 자 무엇이 될 것이냐 말이야. 무엇이 될 것이냐. 근데 처음 사람은 짐승이 돼버렸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지 마라. 따먹는 정령 죽는다 했는데 하나님이 되어 죽은 짐승이 되어버렸어요. 흙이 되어버렸다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사람과 영원토록 함께하지 않겠다. 왜? 그들이 육체가 되어버렸다. 창세기 6장 3절에 뭐라고 되었냐면 하나님이 신이 영원토록 사람에게 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육체가 되어버렸다는 말은 육체 안에 남편이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육체 안에 이상 마귀가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이상 신이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남편이 있는데 어떻게 그 여자에게 남자가 남편이라고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남편이 끝나야지 들어가지. 처음 포도주가 끝나야지 새로운 포도주가 들어가지. 새로운 물이 들어가지. 처음 포도주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물이 안 들어가는 거라고.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라고.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는 하나님이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단언을 해놓고 창세기 6장 5절에 뭐라고 됐냐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계획이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인간의 마음에 뭐가 들어와 있냐면 악한 영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는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하다 이거야. 그래서 이 마음이란 어떤 마음입니까? 세상에 속한 육혼,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에는 세상신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항상 악하다고. 그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관영할 뿐 아니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다고. 그래서 이 마음을 심판받아야 돼. 마음에 도달한 모든 생각과 계획이 초토화가 돼야 된다고. 그게 십자가예요. 그렇지 않으면 비행기가 착륙할 수가 없어. 활주로가 비어있지 않아서. 그래서 이사야 40장에는 모든 육체는 풀이요. 이 육체는 풀이다. 또 그 풀의 꽃은 인간의 영광이지만 하나님이 바람이 불매 그것은 없는 것처럼 사라져버린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씨는 귀로 들어와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이게. 믿음은 뭐냐? 들으면서 난다. 귀로 들어와 가지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이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그것은 영원한 것이지. 인간의 혼은 출렁거리는 거야. 인간의 영에 하나님이 심겨지는 거지 인간의 마음에 심겨지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은 혼이야 혼.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하루도 12번씩 더 요동하는 거야. 요한복음 1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1장. (23절)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그래서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난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이로라 하니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죠. 이사야 40장 3절이란 말입니다. 인생은 풀과 같다. 그러니까 이 생에 태어난 김아무개, 진아무개, 홍아무개라는 그 인간은 풀이다 이거야. 그건 헛된 거다. 그 인간 말고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신을 찾아야 되지. 인간에 들어와 있는 신을 찾아야지. 그 존재를 바꿔야지. 다른 존재를 찾아야지. 인간 자체만으로는 허당이다. 허당이다. 그래서 25절 또 물어가로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자,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단 말이야. 너는 김한묵이라고만 생각하지? 너는 박아묵이라만 생각하지? 그러나 네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네 안에 있다. 네 안에 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발견해야 된다. 하늘에서 온 그 자를 발견해야 된다. 그를 발견하지 못하면 너는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예수님에게 너는 누구라 하느냐? 내가 누구냐고?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해온 자라 그랬어요. 당신이 곧 그라는 거야.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않냐면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는 것은 내가 그인 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네 안에 그를 발견하지 못하면 너는 너로 죽는다 이거야. 너로 죽는 것이 멸망이야.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다. 그것을 발견해라. 자, 27절 26절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불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단에서 된 일이니라. 자, 그러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라는 말은 육체로는 예수님이 뒤로 왔어요. 요한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났다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근데 또 뭐라고 했냐면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0절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보다 뒤에 왔지만 사실은 그가 태초 안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내가 그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지만 사실은 그가 나보다 먼저 있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흙으로 사람을 지어지기 전에 사람이 밭을 사서 흙을 갈서 농사를 지으려고 한 그 단도리를 하기 전에 농부 안에 씨가 먼저 있었단 말이야. 하나님 안에 신이 먼저 있었다고. 그럼 왜 사람을 흙으로 지었는가? 이 흙에 신을 뿌려서 하나님이 아들이 되게 하려고 흙을 만든 거지. 흙을 만들기 전에 그가 먼저 있었다고.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의 한 몸을 예비해서 여러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려고 하는 하나님이 먼저 있었다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한 사람은 태초부터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그래. 그래도 교회는 예수의 뜻을 알아.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의 뜻을 알아.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렇게 들었지만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그가 뭐라고 하든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니까 하인들이 그러니까 그 집에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그 6에 가득 물을 채워봐라. 물을 채우면 이 혼인이 성사가 된다 이거야. 하늘이 땅이 되고 땅이 하늘이 된다 이거야. 하나님이 사람 되고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 이거야. 6 돌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사람이 나오기까지는 6 돌항아리를 채워야. 그러니까 이 가나 혼인잔치집에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 실제 표본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안에는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 있어요.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되었다고. 그래서 에베소 1장 10절에 뭐라고 되냐면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었다. 그래서 이제 물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떻게 물을 채웠는가 우리가 한번 봅시다. 창세기 1장을 가보십시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이것이 첫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운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고 만들어진 그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6 돌 항아리에 물이 가득 채워지면 그 사람이 나옵니다. 이게 포도주입니다. 물로 된 포도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조의 시작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깊은 상태에서 그래서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빛이 있어라 하는 말씀이 임하니까 빛이 딱 임하자 여기서 시작입니다. 이것이 안 된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예. 태반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오면 빛과 어둠이 쫙 갈라져요. 내 안에 빛이 있고 어둠이 있었구나. 내 안에 하늘로부터 온 하늘이 있었고 내 육체의 마음에 땅의 신이 들어온 어둠이 있었구나. 아, 내 안에 하늘과 땅이 있었구나. 하나님과 마귀가 있었구나. 빛과 어둠이 있었구나. 나라고 고집하는 그 나는 바로 이 세상 마귀가 들어와 사는 마귀의 집이었구나. 죄의 몸이었구나. 이로보건대 이를 행한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그는 죄구나.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예. 그때부터 내가 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곧 이 세상 신이 나를 통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세워지고 나를 자랑하고 나의 아는 것, 나의 뭐 옳은 것을 얘기하려고 하면 그것은 나를 통하여 이 세상 신이 나타나기 때문에 절제한다고. 절제한다고. 그래서 사람에게는 자궁이 2개가 있구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라의 자궁이 있고 하갈의 자궁이 있는 것처럼 세상에 속한 마음은 세상 말이 들어와서 세상의 아들이 나오고 하나님에 속한 마음 사라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 아들이 나오는 것이구나. 인간 안에는 2 자궁이 있는 것이구나. 자, 이걸 알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이게 첫째 날이에요. 그럼 2번째 돌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2번째 돌항아리에 물을 채우니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이 나느라 이게. 그러니까 그때가 돼야 하늘로부터 오는 말씀인지 땅에서 나는 말인지 구분이 된단 말입니다. 땅에서 나는 말은 내 생각에 이끌리고 하늘에서 나는 말은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도 그물을 내리면 거기에 많은 고기를 잡는다는 말, 많은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내 생각으로만 가가지고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처음은 궁창 아랫물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기를 잡을 때에 깊은 데 그물을 내리지 않고 자기 생각에 따라 고기가 있을 만한데 그물을 내리던 사람이었다고. 자기 생각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었다고. 그러나 그가 밤낮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을 그때에 그 생각이 내려놨죠. 인생 허망하다. 내 생각을 쫓아 살아봐야 무엇을 얻었는가. 아무것도 얻은 게 없구나. 그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갔어요.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한참 설교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설교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라 하는 그 말이 딱 베드로의 마음에 꼽혔어요. 한 번도 자기 생각 아닌 말씀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데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으로 살아봤다고. 말씀으로 깊은 데 그물을 내리니까 고기가 가득 잡는 걸 보면서 말씀의 영광을 딱 보니까 자기는 형편없는 죄인이거든. 그래서 주여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나를 떠나십시오. 이게 셋째 날이에요. 저희에게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었는데 다시 셋째 날은 셋째 날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나의 생각이 다 틀린 것이구나. 내 옳은 바가 다 틀린 것이구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니까 묻이 드러났어요. 이게 진짜 자기예요. 이게 진짜 자기예요. 인간이요, 전부 다 거짓에 속아 있습니다, 지금. 예.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물러갈 수가 없어요. 묻이 드러나라, 이것이 영이 드러났단 말입니다, 영. 진심이 드러났단 말입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의 새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날은 뭐냐면,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씨 가진 채소를 내는 채소. 그러니까 씨가 있는 채소라는 것은 죽음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죽어도 씨를 내고 죽어도 씨를 내니까 영원히 죽음이 없는, 담이 없는 생명이 그때 사람에게 임해진다고요. 네. 그리고 네 번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네 번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니까 하늘에 궁창이 있어. 큰 광명과 작은 광명과 별들이 떠오르라. 태양으로는, 큰 광명으로는 낮을 주관하게 하고 작은 광명으로는 밤을 주관하게 하라. 그래서
이 인간의 인식, 이 지구 안에 우리의 인식 안에 큰 광명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태양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 4절에 때가 낮이 아니냐. 빛이 있을 동안에 일을 하라. 어둠이 오리니 그때는 일을 할 수 없다. 내가 곧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나 그는 같습니다. 그 태양은 서쪽 하늘 너머로 태양이 져버렸다고. 그러면 지금은 밤이라고. 밤은 달이 뜹니다. 달은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는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은 뒤로 졌지만 저 하늘 높은 곳에 태양이 여전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전히 있으면서 달에다 비치니까 태양의 빛이 달로 반사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빛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달이야 달. 그리고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라. 함부로 네가 성경을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풀지 말고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기다리라. 샛별이 떠오르면 그때야 이 성경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샛별이 뭐냐면 성령이십니다. 내 영에 성령이 임하면 그때 비로소 이 성경을 알게 되는 거라고. 이게 넷째 날이에요. 넷째 날. 자, 여러분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 어디까지 오셨죠? 아직도 여러분이 나는 난데하는 게 있으면 아직 창조가 시작이 안 됐어요. 예. 창세기 1장 2절이 시작이 안 됐다니까. 그리고 다섯째 날 물들은 생물을 내라.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입니다. 예. 궁창 위의 물은 궁창 위의 생명을 내고 이제 궁창 아래에 내린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예.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생명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늘에 나는 새들이 있고 물에 헤엄치는 고기들이 있는데 물에 헤엄치는 고기들을 어머니와 하인들이라고 하고 하늘에 나르는 새들을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스라엘 나라가 요단강을 중심으로 두 파트로 되어 있다고. 두 파트로. 자, 거기에는 우리의 영혼 안에는 육체와 상관없이 한 창조 안에 물들이 있는데 하늘의 물은 새들을 나르게 하고 바닷물들은 고기들이 나르게 하니까 육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나 육체를 벗은 그리스도인들이나 한 창조의 세계 안에 있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예수와 제자들과 어머니 하인들이 그 한 교회 안에 그 혼인잔치하는 그 안에 있는 것이라고. 자,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는 땅의 창조를 완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과 혼이 정리가 됐어요, 이제. 그러니까 천국은 여자가 가루 사말수에 갖다 놓은 누룩과 같으니 이것이 다 부풀면 천국이 완성된다고 하는 건데 첫째 말, 둘째 말, 셋째 말 사람의 영에 속한 세계, 혼한 세계, 그러니까 하늘의 영적인 세계가 빛으로 왔지만 이 혼적인 생각을 인식해야지만 그걸 알 수 있으니까 이제 그걸 다 알았으면 실제로는 이제 그렇게 사는 삶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사람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이것이 과정을 거쳐서 돼야지 뭐 그 사람이 나타나지 그냥 무조건 그 사람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 창조라는 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아니 돈 많고 똑똑한 여자라고 3개월 만에 자식 낳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똑똑한 여자라고 3일 만에 자식 낳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다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 딱 들어가니까 땅에 세 파트가 있어요. 하나는 짐승이 있고 두 번째는 가축이 있고 세 번째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여섯 돌항아리에 물을 채우는데 절반쯤 태워지니까 아직 짐승이야. 지 생각대로 살아. 누가 뭐라 해도 이상 없이 살았어. 건드리지 마. 하고 지 생각대로 살아. 반 조금 넘어가니까 가축이야. 가축은 주인이 있어.
주인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심령이야.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심령. 근데 가득 채우니까 그 말씀이 사람이 되어버렸다. 이것이 여섯째 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것이 완성되고. 빌립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범하다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니까 바울도 빛이 온 첫째 날에서 맞춰진 게 아니라 여섯째 날 완전 그리스도의 형상이 자기에 나올 때까지 앞에 것만 보고 쫓아갔단 말이에요. 뒤에서 내가 무슨 일을 했든지 그것은 뒤로 두고 앞을 향해 갔다 이거야. 왜냐하면 인간을 그리스도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 3장 6절에 뭐라고 했냐면 나에게 유익하는 모든 것을 다 똥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은 뭡니까? 활주로에 비행기가 앉을 수 없도록 만들어 온 구조물이니까 나의 이름 위에 세워진 어떤 것도 다 치운다. 왜냐하면 그가 쫙 착륙할 수 있도록. 그가 착륙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여섯째 날까지 하늘로부터 온 보화가 내 마음속에 풍성히 퍼져나갈 수 있도록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버린다. 비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시스템은 내 법을 너희 마음에 두고, 자, 법은 마음이라는 건 영에 들어왔어요. 성령은 내 법을 너의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것이 여섯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입니다. 세상에 생각에 기록할수록 빛이 보이고 궁창 모래물과 궁창 아랫물이 나뉘어지고 묻이 드러나고 태양이 뜨고 달이 뜨고 별이 뜨고 새가 나르고 물고기가 헤엄치고 짐승이었다가 육축이었다가 사람으로 되는 그 과정이 이미 내 안에 와 있는 이 하나님이 창조를 해야지 이 만물들이 이 지구상에 나르고 헤엄치고 노래하고 꽃이 피고 숲이 우거질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내 안에 힘이 있는 하나님이 내 생각으로 창조돼서 나와야지 나로 하여금 이 우주가 노래하고 꽃이 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그 노정 가운데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다 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다 안 됐습니다. 이제 그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왔든지 그 다음 날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강림하시는 주께서 오늘도 우리 심령에 말씀으로 우리 귀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우리 마음에 당신의 보화들을 풀어 놓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